지난번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유마경을 계속 하기로 했는데 제가 새길로 조금 셌어요. 그래서 이제 새길로 세도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니까 어쨌든 오늘 지난번 다음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마경을 보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저 중향세계인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향적 부처님의 법문을 듣던 보살들이 화보살을 따라왔죠. 따라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화보살들을 위해서, 물론 화보살들을 위해서, 저 중양보살을 위해서 법문을 하는데, 그 중양보살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 중양세계 보살들은 사실은 다 대보살들이거든요. 대보살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해탈 법문을 하시는 부진유의, 부주무의 뭐 이런 정도는 뭐 다 알아듣고 다 실천하는 분들이거든요. 자, 지금 부처님께서는 해탈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해탈 법문을 해요. 해탈 왜냐하면 중생이란 정의를 내리자면 중생이란 해탈되지 못해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중생은 묶여 있는 게 중생입니다. 그 중생을 벗어나려면 조건은 해탈돼야죠. 묶여 있으면 중생, 벗어나면 중생을 벗어남.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의하면 초기 경전에는 벗어나면 아라한이라고 했거든요. 아라한.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는 보면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들으면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어. 이렇게 법문을 했을 때,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네요. 그러면 그 설명을 잠깐 또 해주면 더 좋죠. 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게 됐느냐? 고행 괴로움과 즐거움이잖아요. 괴로움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감기 걸렸어. 똑같이 감기 걸렸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감기 걸려도 뭐 체력이 좋고 뭐 이런 분들은 좀 덜 아픈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가정을 합시다. 체력이 다 똑같아. 체력이 똑같는데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픔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네? 내가 이렇게 괴롭네? 그러니까 괴로움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고, 즐거움. 우리가 뭐 즐거움을 느낄 만한 게 많잖아요. 어떤 분은 여행 가면 즐겁다. 어떤 분은 뭐 오락을 하면 즐겁다. 어떤 분은 노래를 들으면 즐겁다.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다. 어떤 분은 맛있는 차를 마시면 즐겁다. 즐거운 것도 종류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이 즐거울 만한 일,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는다. 똑같이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물론 이제
그것도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뭐 컨디션이 같다고 합시다. 그래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맛있게 느끼는 생각이 다릅니다. 맛있네. 즐거워. 맛있어서 즐겁네. 이 즐겁다는 생각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초정법륜경에서 그 이제 법문을 듣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노라. 근데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잠깐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묶여있던 곳에서 해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아까 제가 이제 저녁 공양을 들고 저 방에서 이 잔 법문을 했거든요. 잔. 제가 이 법상에서도 잔 법문을 자주 하는데 이제 아까는 잔의 모양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한번 차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 보여드리고 보여줬다 치고 이 맛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차를 마셨다 치고 이 맛이 맛있다고 느꼈다 치고 우리 여기 법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고 느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맛있다는 것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고집이 좀 세.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거 맛이 별로네. 맛있기는 맛있는데 무슨 차보다는 좀 못해. 그런데 이제 이 차를 뭐 제공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차를 제공한 사람은 자기가 먹어보니까 최상으로 맛있는 차야. 그래서 가져왔어. 그래서 나누어 주었어. 그런데 무슨 차보다는 못한데 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기분이 살짝 나쁘거든요. 나는 내가 먹어보고 최상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말은 안 해도 조금 살짝 기분이 나쁠라 하네. 이런 분들은 묶여 있는 거죠. 해탈이 못 됐죠. 그런데 그렇지. 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원이다 생각이 다르겠구나. 그러면 맛있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강요를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도 당연히 꼭 맛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테고 그래서 맛있다고 하더라도 다 다르겠고 또 뭐 맛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구나 또는 다른 차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면은 거기에 집착이 안 일어나죠. 집착심이 안 일어납니다. 요 이치를 알아들으면 해탈이거든요. 바로 이 이치를 알아들으면 바로 해탈이고 아라한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아라한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을 달리 안 봤어요. 아라한이 되면 어떤 조건을 갖추느냐? 아라한이 되어서 해탈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육신을 버릴 때 후유 없는 뒤에 태어남이 없는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행복 그렇게 되겠죠. 완벽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벗어났으니까. 이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는 결국은 묶여있던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돼요. 완벽하게 못 벗어나는 분들은 진짜라고 착각해서 내 생각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는 법문을 부처님께서 지금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진유의 요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부진유의
왜냐하면 요 해탈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부진, 유, 위. 그 다음에는 부주, 무위. 부주, 무.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진유의와 부주무의를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또 하시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부진유의는 다 설명하셨고 지금은 부주무의를 설명하시는 중이었어요. 이게 해탈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면 뭐 더 이상 본문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자 부진유의를 잠깐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부진 다함이 없다. 뭐에? 유의에 다함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의에 엎어지지 않는다. 유의에 내가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유의에 진력하지 않는다. 유의에. 그럼 유의가 뭡니까? 유의는 모습이죠. 온갖 모습. 온갖 모습에 내가 진력하지 않는다. 온갖 모습에 엎어지지 않는다. 온갖 모습에 엎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안다 이 말이거든요.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각자인 걸 알면은 엎어지지 않겠죠. 집착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해탈이죠. 그래서 해탈. 부진유의.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조목 부처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부주무의는 뭐냐? 이것도 해탈 본문이거든요. 부주 머무르지 않는다. 무엇에?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위가 뭡니까? 함이 없다. 번역을 그대로 하면 함이 없다. 해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응? 함이 없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진짜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무위도. 그러면 무위는 그대로 무위가 됐다 이 말은 그대로 해탈이 됐다. 해탈이라 이 말이에요. 무위. 자, 이렇게 해탈이 되면 해탈이 되었더라도 부주주하면 안 된다. 해탈에 머무르면 안 돼. 해탈에 머무른다는 것은 해탈상을 가지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은 해탈이 되었어도 뭐든지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해탈이 되었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잖아요. 그 대신 밥 먹으면서 뭐 맛있는 걸 느끼지만 맛있다 맛없다를 느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잘못 알아들으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거 느끼면 안 되구나. 그건 천만의 말씀. 혀라는 기관이 있는데 왜 못 느낍니까? 느껴야죠. 맛있다 맛없다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음식은 먹으면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안 났어. 그래서 좀 맛없게 느껴져.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기대를 요만큼 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걸 느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느껴야 돼. 단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 맛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먹으면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주장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상대가 주장 안 하고, 상대의 느낌을 주장하고, 나는 내 느낌을 주장하면 싸우는 거거든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짜인 줄 알아. 그러면 상대가 주장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사실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르지. 그렇게 싸움이 안 일어나죠. 말하자면.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원문을 읽어가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하던 다음 할게요. 없는 나를 관하되는 관찰하되, 없는 나를 관찰하되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없는 나를 관찰한다.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정도 본문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없는 나를 관찰한다. 그러면 내가 없는 나인 줄 알아. 없는 나가 어떤 겁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왜? 시시각각 바뀌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나고. 이때는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라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막연하게 없는 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나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보현이처럼 나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응? 또 예슬이처럼 나는 애가 둘인 엄마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IQ 테스트 해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나왔고, 또 나는 뭐를 좋아하고, 또 뭐는 싫어하고, 뭐 나를 설명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설명하는 것이 전부 알고 보면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똑같아 해도 달라. 그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없어. 진짜 나라는 건 없어. 전부 가짜 나야. 없는 나를 관찰하되, 이 말은 가짜인 나를 관찰해. 그래, 나라고는 없지. 진짜 나라는 건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지만,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나라는 건 없지. 그걸 알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걸 알았으니까 해탈이 됐잖아요, 벌써.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응? 해탈이 됐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알았으면. 응?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완벽하게 알았다. 이해가 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그냥 그래 살 겁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부처님한테 빚을 지는 거지. 그렇게 살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죠. 어떤 방식이든 가르쳐 주는 방식은 각자. 뭐 저를 흉내 낼 것도 없고 부처님 흉내를 낼 것도 없어요. 각자가 생각해보고 이해해서 해탈이 된 거니까, 야, 참 이걸 알고 보니까 정말 요새 말로 스트레스가 없어. 내 몸과 나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 벗어났어. 해탈이니까. 그러면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인연 따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적당하게. 뭐, 그건 각자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없는 나를 관하되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 없는 나를 잘 관찰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네. 알고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만 생각으로 만들었겠나.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해탈이 된 거예요. 요게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없는 나를 관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지금 하신 걸로 지금 유마경에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지금 중양보살들에게 해탈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없는 나를 잘 관찰하되 그냥 있으면 안 돼.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정멸을 관찰하되 영원한 정멸이 되면 안 되며, 이제 제가 원문을 이 유마경 원문을 번역한 것을 살짝 조금 바꿨어요. 제가 제 식대로 알아듣기 쉽게 조금씩 바꿨습니다. 원 뜻은 변함이 없게 하고 알아듣기 쉽게 조금 바꾸었어요. 정멸을 관찰하되 영원한 정멸이 되면 안 돼. 정멸을 관찰하는데 정멸이 뭡니까? 즉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자, 정멸 이건 뭐 같은 뜻인데 멸 없어져 버렸어. 상수멸정하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정에 드는 것 중에 최고의 정에 드는 게 상수멸정이라 해야 했어요. 상수멸정에 들려면 어떤 신통이 일어나야 되느냐? 누진통이 일어나야 돼요. 상수멸정에 들려면 누진통이 일어나야 돼요. 부처님께서 신통이라는 거 그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무슨 뭐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그걸 막 그것도 종류가 막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야 나는 천안통 비슷한 게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천안통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데 신통하게 보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신통은 뭐겠습니까? 천안통 중에 진짜 천안통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신통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신통한 건 뭡니까?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내가 온갖 것을 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보겠지. 이게 천안통이에요. 사실은 천이통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각자가 다 다르겠네. 그 집착이 안 생기는 이게 진짜 신통이에요. 사람들이 신통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천안통 하니까 무엇이 뭐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걸 봐가지고 나는 저 뭐 몇십 리 떨어진 거기에 누가 서 있는데 그걸 봤어. 이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들어보니까 또 간혹 가다가 몽고 사람들처럼 시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력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인다 하는데 저봐 저기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어. 다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한번 가볼래? 뭐 가보니까 진짜 서 있거든요. 야,
니 신통하네. 니 천안통인갑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신통은 누진통밖에 없어. 누는 번뇌거든요. 번뇌가 단 신통밖에 없어. 그럼 번뇌는 왜 생깁니까? 번뇌는 온갖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집착심이 일어나서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번뇌가 괴로움의 근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생각해 주기를 바라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는 다르게 생각하노? 그러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게 번뇌잖아요. 그런 모든 번뇌가 다 해서 다 없어졌어. 그 해탈이잖아. 이게 무진통이죠. 상수멸정에 든다는 거. 상, 생각으로. 수, 느낌으로. 내가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과 느낌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어쨌든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이 다 멸했다. 전부 가짜로 봤다 이 말이지. 그 똑같은 말이죠. 누진통, 상수멸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진통이 일어나고 상수멸정한 상태가 되면 그게 정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멸을 관찰하되 멸했어 전부. 번뇌가 다 멸했어. 그게 정멸이야. 정멸을 관찰하되 영원한 정멸이 되면 안 돼. 영원한 정멸은 뭐냐면 단멸이거든요. 영원한 정멸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그 진짜가 아니지 이거지.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느낄 줄도 몰라요. 볼 줄도 몰라. 들을 줄도 몰라. 맛볼 줄도 몰라.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고 쓰자. 이게 부처님께서 해탈부문을 하는 정멸을 관찰하되 영원한 정멸이 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떠나야 함을 관찰하되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으며 멀리 떠나야 함을 관찰해. 멀리 떠나야 된다. 왜 떠나야 됩니까? 이제 알겠죠. 다 하겠죠. 전부. 우리는 왜 멀리 떠나야 됩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멀리 떠나야지. 그렇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잖아요. 응?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누구의 생각이 진짜겠노? 그렇죠? 그 누구의 생각도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야. 우리가 아까 제가 잔 법문을 했잖아요. 아까는 제가 마시는 거 이야기했죠. 이 잔을 쳐다보면 이 잔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했을 때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쳐다보시면서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러면 막 그 주눅이 들어가고 맞겠네 이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으면 아유 부처님께서 보신 것과 내가 본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각자 다르죠. 이러면 부처님께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 하겠죠. 응? 그렇지 뭐 이렇게 하하 웃으시겠지.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예설아, 왜 이 잔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노? 내가 생각하고
그렇지. 각자가 생각은 각자의 생각이니까. 각자의 생각이니까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쳐다본 게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싸우는 거지.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아.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아. 이것도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구속되는 거지. 집착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해탈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또 크다고 하네. 어떤 사람은 시커멓고 배기가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네.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참 그 색깔이 단순하고 조그만 뭐 이런 생각을 하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한 번도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 않은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집착 안 하고 편하게 살죠. 우리가 불편할 때는 항상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불편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항상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그런데 상대가 내 생각을 인정 안 해줄 때, 그럴 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고, 니는 네 생각이 맞고, 당신은 당신 생각이 맞고, 나는 내 생각이 맞아. 이러면 불편 안 하죠. 서로 다 맞으니까. 내 상대도 불편 안 하고, 나도 불편 안 하고. 근데 서로 맞다고 싸우면 서로 불편하죠. 너무나 단순하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이렇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초기 경전에 보면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서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자칭 천재들, 기억력이 좋고 논문 잘 쓰는 천재들, 그런 분들이 온갖 지식을 끌어와가지고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학문이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떤 시대를 거치면서 더 어렵게 만들어졌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논사라고 하거든요. 논사,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사실은 뭐 논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들으면 그만인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논들이 도움이 되었느냐? 도움이 안 됩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끼리 잘난 척 하는데 도움이 되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닫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게. 안타깝죠? 자, 그래서 멀리 떠나야 함을 관찰하되, 멀리 떠나야 돼. 왜냐하면 가짜니까.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멀리 떠나야 함을 관찰하되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아야 돼. 이 착함이 뭐겠습니까? 대자 내비심을 일으켜서 중생 제도하는 것. 이게 착한 거예요. 가장 착한 것. 가장 착한 일. 대자 내비심을 일으켜서 중생 제도하는 거. 이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중생에게 도움되는 일은 이것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돌아갈 바 없음을 관찰하되 착한 법을 추창하고 돌아가면, 이것도 착한 법이 나오네요. 돌아갈 바 없음을 관찰해. 그런데 돌아갈 바가 있다면 뭡니까? 돌아갈 바가 있다면 진짜가 되거든요. 돌아갈 바가 왜 없느냐? 전부 가짜니까. 돌아갈 바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가짜인 줄 알고 살면 돼. 집착심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육신을 버릴 때가 됐는데 육신을 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가 어떤 환상을 일으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건 환상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이 다 다르겠지. 이런 가짜한테 내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 이렇게 되면 그게 열반인 거예요. 그게 최상의 궁극적인 행복인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소소한 행복도 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뭐 그런 걸 행복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작은 행복이라 하고 큰 행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돌아갈 바 없어. 돌아갈 바 없음을 잘 관찰하되 착한 법을 추창하고 돌아가며, 착한 법을 추창해서 돌아간다는 뜻은 착한 법은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 착한 법은 그거밖에 없어. 말하자면. 그 다음에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되, 나음이 없음은 무생, 한문으로 하면 무생이거든요. 무생. 나음이 없음, 무생.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며, 나음이 없음을 관찰해. 이거는 나음입니까? 이거 나음이 있는 겁니까? 생긴 게 있는 겁니까? 생입니까? 이 생긴 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중도법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거 생겨났잖아요. 응?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음이 없어요. 나음이 없음을 관찰해야 돼요. 이게 나음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음이 없어요. 이게 왜 나음이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어요?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있어도 내가 안 쳐다보고 생각 안 하면 없는 거야. 이게 내 눈앞에 이렇게 있어도 눈을 감거나 딴 생각해. 아까 점심 때 참 맛있게 먹었지. 그럼 이건 안 보여. 없는 거야. 그런데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생각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라 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네. 이걸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관찰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며, 나는 법으로 나음이 없음을 관찰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라 했어.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은 이 매직이 이 필기구가 나음이 없네.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필기구네. 필기구가 아니라도 뭐 이름이 달라도 필기구네.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라고 하면서 진짜가 아님을 알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필기구로서 써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라는 말은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는 아니네. 그냥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이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쓰자. 그래야지 이 필기구에 집착을 안 하거든요. 이게. 이 필기구를 누가 사줬는데 꼭 같은 걸 구해야겠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멋있게 생겼어. 내가 본 필기구 중에 제일 멋있어. 이 필기구 아니면 나는 필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집착을 안 한단 말이야. 말하자면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해탈부문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나음이 없음을 잘 관찰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간다 치고 그래서 실체가 없다. 응? 차 마시는 것도 그렇다. 응? 또 차를 마시고 향을 맡으면서 그래 이 맛도 진짜 맛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향을 맡으면서 이거는 진짜 향은 아니. 내가 이렇게 느낄 뿐이지. 그러면서 또 차 마시고 맛을 느끼고 또 향을 맡아보고 하는 거지. 차 맛을 보지 말고 차의 향기를 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못하면 그건 분별인데 참 맛있다 맛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향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배운 적이 생각한 적이 있지요 영숙씨. 예, 제가 희한하게 탁 집어내지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죠 한 번은. 그렇죠 한 번 이상 생각한 적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들 가르쳐요. 그 분별이다. 차 마시면서 맛있다 맛없다 생각하면 안 돼. 분별이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맛있다 맛없다 생각을 안 하면 왜 차를 마십니까? 응? 또 그러면 맛있다 맛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에 좋은 차야 마셔. 그럼 몸에 좋겠네 몸에 안 좋겠네 이거는 몸에 좋을까 몸에 안 좋을까 몸에 좋을까 몸에 안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몸에 좋겠는데 좋게 느껴지네 몸에 좋게 느껴지는데 등이 뜨뜻한 기운이 싹 올라오는 게 몸에 좋게 느껴지겠는데 이런 느낌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 단지 이 느낌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똑같은 차를 마셔도 이런 느낌이 다 다르겠구나. 실제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똑같은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제가 이제 딱 마셔보면 등이 약간 후끈해요. 그러면 나 등이 후끈한데 이러면 이제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저도 등이 후끈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몸이 좀 많이 찬 체질은 등이 후끈하려면 이제 내가 한 잔 마시면 두 잔, 세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커피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나는 매번 느껴 마실 때마다 이거 참 보약 먹는 기분이네 이렇게 느껴서 차 한 잔 마시라고 내가 커피를 한 잔 주는데 아무렇지 않은데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좀 아무렇지 않은데 이러면 그 느낌을 진짜로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커피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도부문을 아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너는 조금 몸이 차구나. 뭐 이렇게 짐작도 가고 그렇구나.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이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자 그게 무생 나음이 없음을 관찰하되 나는 법 생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루를 관찰하되 모든 유루를 끊지 않으며.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원문에 괴물 관하되 모든 괴물 끊지 않으며 이렇게 됐어요. 괴미 무루거든요. 유루를 셈이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느낌이 이상해서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번역이 틀린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 그 번역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원문에는 여기에 번역은 무루를 관찰하되 무루를 끊지 마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무루를 관찰하되 모든 루를 끊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게 루가 유루입니다. 유루를 끊지 마라. 그러면 이제 무루는 뭡니까? 번뇌가 없는 거잖아요. 번뇌 없음을 관찰해라. 번뇌 없는 걸 내가 늘 관찰하고 있어요. 번뇌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만법을 나를 위시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착각을 안 하면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봐라.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대목을 거의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장자 본문을 자, 이 주장자를 한번 보세요. 이 주장자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면 지원! 이 뭐하노? 응? 너는 이걸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노? 응? 그 초기경전에 나와요.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요. 이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기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걸 써가지고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봐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봐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여나? 예. 네 이거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노? 그냥 주장자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장자로 보나? 있는 그대로 한번 봐봐라. 이거 어떻게 보이노?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시면 뭐 모습을 볼 건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주장자를 보는 거죠. 나는 보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 안 한다니.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라 했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봐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봐. 네.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더노? 아까 뭐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내 같으면 이러겠다. 길쭉하게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은 또 뭐 달리 보겠지요, 뭐. 내 같으면 이러겠다. 딴 생각했구나. 잠깐. 너무 똑똑해서 그래. 박사학위를 따서 그렇잖아, 박사학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아는 데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어. 학사도 필요 없어. 이거 아는 데는. 별거 없어요. 응? 그래서 번뇌 없음을 잘 관찰하되 번뇌가 없음을 잘 관찰하려면 항상 진짜가 아니네.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알면 번뇌가 안 생기거든.
관찰하되 모든 유루를 끊으면 안 돼. 왜냐? 왜 모든 유루를 끊으면 안 되냐 하면은 그 번뇌를 가지고, 번뇌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모습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 모습을 가지고, 자 보세요. 이 주장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또 다르겠죠. 저는 아까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달리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보입니까? 이러면 뭐 길쭉하게 보인다. 또는 뭐 갈색으로 보이는데요. 또는 멋있게 보이는데요. 아주 신기하게 보입니다. 완전 무슨 도수를 부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저기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그게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세요. 그건 다 각자의 생각이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부처님께서 무루 번뇌 없음을 잘 관찰하되 모든 번뇌를 끊지 마세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뒤에를 다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